예, 오늘은 12가 벌써 연말이 다 되고 이제는 한 기 남은 이제는 마지막을 정리할 시간이 다 돼가는 이제 남은 게 두 가밖에 없는데 오늘은 12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정말 이 12가가 저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사라조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가 나눴지만 우리가 연말에 생각해보면 잘 살아왔던 것보다는 잘못 살아왔던 것들이 더 많이 생각하고, 오늘도 그러는데 1년을 정산해보면 나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억절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수아 21장 45절. 이 말씀 갖고 오늘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참 저는 이제 요즘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창세기부터 이 쓰셨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참으로 신기하다는 것이 요즘 새롭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이론들이 있잖아요. 어떤 거는 인간적인 이론으로 두었던 것은 언젠가는 또 바뀌어요. 어떨 때는 뭐 6개월도 안 돼서 바뀔 때도 있어요. 인간적인 이론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몇천 년이 돼도 벌써 6천 년은 아니지만 모세가 쓴 이후로 이 모세로부터 쓰신 이 말씀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진다는 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우리 인간과 같지 않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 삶에 적용이 된다는 것에 참으로 우리가 위안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토요일 교과에 보면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마지막 그 고별 설교를 하시잖아요. 모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호수아 23장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24장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행사를 돌아보며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결정하도록 촉구한다. 오직 여호만이 합당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미래의 소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오늘이 달라져요. 미래에 어떻게 일어날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그대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오늘의 삶이 달라져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그 목표를 하고 살기 때문에 오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적용이 돼요. 오늘 살아가는데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을 향해 나갈 수 있고 또한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 이 과거는 우리 사람들이 뭐 우리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과거는 바꿀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과거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어떨 때는 힘들었고 어렸던 그 일들이 오늘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셨다면 그 과거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미래로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미래로서부터 오면서 오늘의 삶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과거의 삶도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정말 모든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 이게 포커스가 됐을 때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미래에, 어, 초점을 맞추고 있죠. 미래에 초점을 맞추면서 24장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연설을 하시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기억하는 것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23장은 주로 이제 이렇게 이 성경적을 읽어보면 지도자들에게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인도해야 될 건지,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인지를 얘기해주고, 24장은 전체를 불러서 정말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이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전진하라 하는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이 요번 교과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습 목표는 깨닫기,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에 공의로 심판하시며 사랑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느끼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과제이기에 순결을 지키며 충성해야 된다. 네, 행하기,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목표로 해서 이번 교과 공부를 공부하겠습니다. 결론을 사라져 집사님 죄송하지만 읽어주시겠어요? 네.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경배하며 그분만이 경배에 합당하신 분임을 강조한다. 그분은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을 이루시되 은혜로 주셨다.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으며 승리를 주시는 분을 항상 기억하고 대장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순종해야 한다. 이스라엘에 주신 과제는 군사적인 것이 아니며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기에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시며 정의를 옹호하신다. 그분은 언약을 어기는 이에게 진노하시며 우리가 무거운 짐이 아닌 사랑으로 그분과의 관계에 들어가기를 바라신다. 음. 오늘 결론을 통해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그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이 결론을 통해서 다 요약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을 하나 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오늘이 당신이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 무엇을 당부하겠습니까? 어, 정말 우리는 사실 제가 여기에 이사 올 때에 이제 먼저번 교회에 계신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오래 사실 것처럼 그렇게 사셨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몇 년 안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제가 요즘 새삼새삼 느끼는데, 그래서 오늘이 내게 주신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나? 내 자녀에게 어떻게 얘기해줘야 되나? 우리는 유언이 정말 세상 사람들은 유산을 많이 주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들에게 줄 게 유산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자식이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 늘 얘기하는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의 엄마가 아니라 너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지금 돈도 없고 유산도 없지만 저는 항상 기도했어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믿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라고 늘 기도하면서 아멘. 그것을 위해 초점을 해서 아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비록 그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책에 나의 기도의 목록을 두셨다면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삶에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토요일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겠고요. 혹시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아니면 일요일로 넘어갈게요. 모두 이루어졌다 일요일. 아까도 성경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아시잖아요. 창조의 능력이 있으시다고. 비록 오늘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호수아 23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가 연설을 할 때 그 가나안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고 시작 단계였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미 이루어진 미래의 일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말씀하신다는 거. 그래서 창조의 그 때에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도 창조가 계속 일어나고 말씀으로 계속 우리 마음에 또한 역사하심으로 창조가 일어나는 그 말씀은 창조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신실하시다는 거.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에 안식이 오죠. 신뢰가 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적인 반역으로 이루어졌잖아요.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봤듯이 출애굽기부터 지금 여호수아까지 계속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계속 불편하고 반역하고. 근데 이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이 어떻든 간에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이행해 주셨고 응해 주셨고 이루어 주셨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는 불안해할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오늘도 내 마음에 쉼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이요. 그 땅이 여호와의 선물이며 그것을 얻는 것에 대해 이스라엘의 어떤 공로도 주장할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한 분도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공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신실함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사라제 집사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오늘 연말을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 나약하게 살아가는 모습, 정말 죄만 매일 짓는 내 모습, 이 모습 때문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은 희망 속에서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시범 그러잖아요. 어떻게 맨날 하나님 기뻐하며 또 맨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음, 이 신실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맨날 쓰러지고 연약한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나는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통해서 늘 기도할 수 있고 그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이 오늘 저에게는 너무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아멘. 근데 이런 하나님이 또 여기 있잖아요. 적용해 보면 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삶 속에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 시험도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음, 괜히 그 시험에 통과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 시험을 당할 때라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시지 않는 데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오고 고통이 했을 때 속히 하나님께로 간다면 그 시험을 통과하는 그 기간이 어렵지 않아요. 그 감사와 찬양으로 평강으로 하나님을 믿고 맡기게 되는 거죠. 음, 저도 이런 경험을 했는데 어, 안식일 날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오는데 제 차를 타고 오는데 어, 저희가 랩턴을 하려고 섰는데 뒤에서 차가 그냥 트럭에 확 가서 받는 거예요. 안식일 날 저는 예배를 다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고 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고를 났을 때 제 마음에 이렇게 선택이 있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됐고 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그렇게 할 수도 있었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적이 있으시다. 이제 이 두 가지 생각 속에서 선택을 할 때 저는 후자를 선택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목적이 있으신가 보다.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자. 그랬을 때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아무런 요동함이 없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일이 이제, 음, 뭐, 인슈런스라든가 모든 일들이 앰뷸런스 가고 뭐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도 마음에 요동함이 없고 평안이 제 마음에 임재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차 고치는 거, 뭐 앰뷸런스 비용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는 그것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걸 음,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어떠한 상황을 당하더라도 너희 마음의 평강과 또 하나님을 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그 경험을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경험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감사하고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 영감의 교훈 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조건에 순응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당신의 약속을 충실히 성취하신 일에 대하여 저희 자신이 증인이라고 백성들에게 호소하였다. 그는 백성에게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처럼 처벌하시겠다고 하신 말씀도 반드시 성취시키실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아멘, 아멘. 우리 지금 삶이 어려워져 가잖아요. 경제가 어려움으로 많은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들에게 우리는 증인으로서 이런 경험들을 나눠주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월요일 날 끊임없이 의지하는 삶. 어,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어떠냐? 제가 이제 부부 간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항상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충돌이 될 때는요. 대부분 어떤 일이냐면요. 저희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말을 왜 안 믿느냐?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안 믿느냐? 그 얘기하고 저는 제가 이렇게 하는 모든 거에 왜 내 말을 안 듣고 왜 그 의심하는 거 그거에서 많은 마찰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호소하는 게 내게로 오라 나를 믿어다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에 시작한 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였어요. 의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죄가 무엇인가 생각하면 그 근본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평상시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것을 이렇게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어, 정말 제가 이렇게 삶을 이렇게 해서 보면 하나님보다는 은행의 통장을 더 신뢰하고 그 숫자를 더 신뢰하는 저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는 참새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작은 참새도 내가 먹이는데 너희일 거 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요. 저의 삶을 보면, 예전에 저의 삶을 보면, 은혜의 통장의 숫자를 더 신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자신이 신실함을 보여주신 그 신실함을 우리 보러 믿고 끊임없이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뭘 해요?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게 저의 모습이고 또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출애굽한 거고 또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도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싸우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나요? 그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매일 한 바퀴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일곱째 날에는 7번 돌아라. 하는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그 순종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믿음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냐?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 전쟁이든 뭐 만나든 뭐든지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이지 우리 인간인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밖에 우리가 한 게 없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그것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교훈해 보면 이스라엘에게 승리는 이미 성취된 불변하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신실하게 끊임없이 의지할 때 언제나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 23장에 보면 미래에 대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지금 여호수아의 연설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의 순종,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더니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의 표현, 순종은 믿음의 표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는 믿고 맡기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잖아요. 수술제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냥 우리의 수술대 침대에 들어놓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수술하신 그래서 치료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아프고 내가 하니까 하나님의 수술하실 걸 못 믿으니까 내가 하려고 해보세요.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불신함으로 의심함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파괴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파괴하는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이유도 결국은 이 신실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다는 것에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많이 깨지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간에 불신한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하고 가정이 많이 깨지는 경우 많잖아요. 서로 간에 불신을 하고 결국은 우리 인간 사이에는 뭐 당연한 얘기죠. 우리 인간에서는 뭐 이게 깨질 수밖에 없죠. 죄인이니까.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그 코너스톤이신 우리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 사이에 연결하고 우리 자녀를 연결할 때 그 가정은 정말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상호 간의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은 더 튼튼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한테 저희가 조언하는 게 이제 얘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내가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그 한 가지의 그 유언이랑 마찬가지고 조언이랑 마찬가지지만 저희 남편하고 저는 굉장히 불화가 많았어요. 그래서 거의 이혼까지 갔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저는 이 사람하고 이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저거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생각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이 모든 관계, 나빠진 관계, 뭐 그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남편에게 잘못했다고 이제 빌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때의 그 관계가 이제 조금씩 회복된 그때보다 지금에 봤을 때 저희는 그때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죠, 우리가. 행복도 없었고 맨날 싸우고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저희 가족이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 아이들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우리 딸이 다 보았잖아요. 네가 보기에도 안 그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 엄마의 행복이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 네가 알잖냐? 그때 얼마나 불행했던 것과 지금의 삶은 너무나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점점점 부부는 가까워지고 자녀들 간의 관계도 가까워지고 물론 이웃도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의지하는 삶을 살 때 행복은 증가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순종의 조건은, 순종은 성공의 조건이다. 또 한 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다른 분이 한번 다른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해주시면. 제가 읽을까요? 네. 네, 순종은 성공의 조건. 여호수아보다 위대하신 분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하고 계신다. 한 분이 우리 중에 계신데 그는 구원의 대장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셨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분은 우리를 확실한 승리로 이끌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그분께서는 끝까지 지키실 수 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업을 그분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실 수 있다. 교회 정문 2권 122페이지입니다. 예, 이렇게 놀라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이 그토록 쉬운 것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예수님을 놓칠 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저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크신 놀라우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죄 짓는 거는요. 예수님을 놓쳤을 때 그렇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아멘. 화요일 명확한 경계.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는 서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반복해서 사용하며 이스라엘 앞에 놓인 과제가 본질적으로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적 싸움임을 밝힌다. 이것을 갖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한 경계,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지금을 싸우는 싸움을, 음,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뭐 육적인 싸움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영적 전쟁이 무슨 영적 전쟁이냐? 사상,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단은 그 사상과 가치관을, 자기의 그 사상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세상 교육을 받았고, 삼육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의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교육을 받지 못해서, 제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었어요. 항상 세상 교육은 나예요, 나. 나의 중심으로 하면서 내가 높아지려면 남을 밟아야 되고, 내가 잘 살려면 남이 가난해져야 되고,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항상 이겨야 되고, 그런 사상 속에, 가치관 속에서 교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이해하기까지가 아주 치열한 투쟁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아직도 저도 완벽하게 됐다고 할 수도 없고, 이제 조금 맛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치관과 사상, 정말 자아 희생, 그것을, 알기가 너무 힘들었고, 이 사상과 가치관이 우리의 삶을 다 지배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 거죠. 그래서 일찍이 교육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교육시키기가 지금 너무나 힘든 거예요. 특별히, 공립학교를 보내는 그 자녀들은 우리가 뭐 삼육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잘못되고 그런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앨리스트, 하나님을 섬기는, 교육은 조금 시킨다는 거죠. 근데 공립학교는 전적으로 아이들을
자기 위주로, 어, 자아 실현으로 모든 중심을 자기로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 전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를 그 합리주의 또 뭐죠? 그런 철학적인 사상으로 계속 주입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특별한 거, 이 사상이 이렇게, 바뀌는 그것이 이제 결혼인 것 같아요. 여기 교과 공부에 보면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통혼 위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순결을 잃는 것이다. 여호수아의 경고의 목적은 민족적 순수성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것이었다. 솔로몬의 사례는 이방 여인과의 혼인에서 오는 슬픈 영적 결과를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이다. 우리 이렇게 가만히 저희 남편도 보고 남자들 보면요. 여자들을 이기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이렇게 여자들 사상에 따라서 남자들이 많이 변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자들이 많은 이유가 정말 이 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 있다면 그 가정은 제가 보한 것으로 보면 대부분이 다 교회 안에 머물러 계세요. 근데 여자분들이 많이 이제 세상적인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보면 대부분 많이 이렇게 멀어져 가더라고요. 교회하고 말씀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서로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교류하지 말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왜 혼인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어떠한 백인 흑인 뭐 그런 거 순수성이 아니라 어떤 뭐 종교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사상과 가치관을 그리스도인 아닌 이방 사람들로 이렇게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하라고 하셨던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또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은 기도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 고민이 교회 안에 없잖아요. 이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책임져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와 혼인을 피하라고 분명히 경고한다. 왜냐하면 이 사상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 교회나 마찬가지 이제 이 딜레마가 하나 있는 거예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단절이 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상교류를 안 하다 보니까 단절이 돼 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엘렌 화이트 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또한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에녹과 같이, 정말 그렇게, 본인의 그 영적인 그것을 위해서 회복을 해서 따로 있고, 또 도시 사람들을 위해서 나가서 전도하고, 그런 삶을 살 때, 그래서 도시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저도 이제 시골에 있잖아요. 시골에 있다가, 이렇게 막 복잡한 데 가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그 볼일을 다 보고 여기 올 때쯤에서 이제 산에 딱 올라오고 마음의 평안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따라했을 때는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과 같이 뭐 또 엘렌 와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아웃포스팅. 그래서 우리가 거주지는 정말 좀 떨어진 데서 따로 구분해서 살지만 봉사는 우리가 사업은 다 도시에 가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로운 관계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둘러싼 사회와 균형 잡힌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 있죠. 우리가 지금도 저희가 이제 가끔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스마트폰 아니면요,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여기에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지금 뭐 어디 선교 갔다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전화가 완전히 블락아웃이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삶 속에 사다는 몰아가잖아요. 다 이렇게 어, 통제 속에서 이런 스마트폰에 이런 거 없이 살아가지 못하게끔. 그리고 아이들도요, 숙제나 무슨 어사이먼은 다 이메일로 보내고 어떤 그런 걸 보내잖아요. 안 쓰면 안 되게끔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조화롭게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극단이 되면 안 돼요. 또 어느 옛날 같이 그랬잖아요. 그거 다 안 하고 이제 시골에 콕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자기를 보호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저도 시골에 왔지만 뭐 시골 마귀가 더 세요. 아무리 자기가 혼자 가가지고 뭐 그런다 그래서 되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제가 예전에 그렇게 키웠어요. 어떻게 키웠냐면, 어, 완전히 아이들한테 이제 세퍼레 시킨 거예요. 그 세상과. 그래서, 홈스쿨 시키면서 아주 접촉도 안 하게 하고, 인터넷도 안 하고, 이 스마트폰 이것도 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교회 갔다 오고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기는 다 아이들 스마트폰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빠지니까요.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정말 사단이 놓아둔 이 세상의 이런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이렇게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랬을 때는 저희는 지금이 그래서 성령이 가장 중요한 시대라는 것을 제가 아주 철저히 경험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때그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이제 세상은 점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성령 없어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생활에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점점 성령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이라고 생각하는 오늘날 정말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삶을 살기를 저는 바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수요일 소지로 넘어갈게요. 수요일 소지 여호와의 진노.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모든 은혜를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안 따라요, 안 따라. 불순종하고 또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이제 레위기서잖아요. 레위기서에 보면 너희가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이제 재앙이 오는 것을 이제 쭉 열거하시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폐병, 열병, 이제 재앙이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적들이 그전에는 대적이 오면 물론 하나님께서 물리쳐서 오지도 않았지만 대적이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는데 이제는 대적에게 패하게 하시고 또 그게 순종하지 않을 때는 7배나 더 와요. 기근. 그다음에 들짐승이 오게 해서 소산물이 없게 하고 그다음에는 전염병, 전쟁. 또 그렇게 안 할 때는 이제는 전쟁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다 잡아가서 포로하게끔. 그때는 정말 아들의 고기를 먹는 그래서
참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이렇게 충격을 받은 게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했었어도 자식의 고기를 먹는다는 기록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에는 자식 고기까지 먹었다는 게 성경에 말씀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충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을 때 그때는 그거는 잔인성은 아마 일반적이보다 더 잔인해질 거라는 것이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재앙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이 재앙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로 다시 돌아와라. 니네가 어느 때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나를 떠났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경고의 말씀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복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처럼 그들이 언약을 거부한다면 언약의 저주 역시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가나안의 축출과 멸망을 통해서 이 구절은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궁극적으로 온 땅의 심판자이심을 보여준다. 죄가 어디에서 발견됐든지 그분은 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는 해결해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덮어서 구원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불러와서 그 죄를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정결케 하신 다음에 모든 축복을 주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인 거예요. 그 죄 있는 그대로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제단을 드렸을 때 그런 기도를 하죠. 열왕기상 8장 33절을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됨으로 패하게 되었을 때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또 8장 34절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역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얘기죠. 그들이 끊임없이 왕들이 반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고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성소를 향하여 기도한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성소를 향하여 기도했을 때 회복시켜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돌아볼 수가 있죠. 우리의 지금 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 계속 재앙이 오고 어떠한 나쁜 일이 계속 오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거고 그 일을 우리가 당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성소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 이거는 구원은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영감의 교훈 어느 분 또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분의 진노를 자초하지 말라. 그분의 어, 진노를 자초하지 말라.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을 택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유의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세상과 섞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모든 특성을 잃어버릴 위험을 끊임없이 안고 있다.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처럼 그분을 경록해 할 것인가? 그분께, 그분에게서 떠나 세상과 일치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가증한 일을 따름으로써 그분의 진노를 자초할 것인가? 아멘. 그래서 뭐 우리가 어디에 거주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도시에 있든 시골에 있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 특성,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특성들을 잃어버린 게 이게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시골에 있다 그래서 뭐 도시처럼 그렇게 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음, 도시에 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특성, 그 자아 희생, 남을 위한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목요일 하나님께 붙으라. 결국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에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유혹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언약에 하지 말라는 명령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일관되게 주님께 대한 충성을 기르는 것이다. 주님께 달라붙다 밀착되에 사용된 동사 다바크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결혼 약속이나 나음에게 보인 롯의 충성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하지 말라에 하지 말라에 너무 치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안식일에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진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말고 뭐 설거지 하지 말고 쿡 하지 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초점 맞춰서 이게 지켜지든가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거는 오직 예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 그게 사랑 안에 될 때에만 이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뭐 하지 말라, 하라. 거기에 하면 이게 이제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은 관계를 맺으라. 여기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당신의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자비와 사랑에 근거한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비롯되기를 바라셨다. 개인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젖어진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안 하나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사랑하는데 안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애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해라는 것은 뭐든지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포커스를 이 하나님께 붙으라.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하지 말라 하라는 것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동안 과거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 때
어,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이라는 거는 순종으로 나타나잖아요.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강조를 하는데요. 우리 자신이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에 포커스를 할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 포커스를 할 때 그 모든 순종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에 화답하는 모든 사람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모든 사람을 향한 그분의 보편적인 사랑은 우리의 자발적이고 상호적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여기 교과에 이제 학습 목표에 보면 깨닫기가 있고 느끼기가 있고 행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우리는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껴요. 거기까지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까지 된 사람들은 행하기가 저절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깨닫는 것에 포커스를 해서 읽고,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성경을 연구하고 깨닫는 거에 많이 집중을 했는데, 그것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에 경험을 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심으로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로의 계단에도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영감의 교훈,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가라.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는 사람들을 돕고 보호하신다. 우리 주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자녀들이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하여 당신께 가까이 나아갈 때 동정과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원수를 대적할 깃발을 높이 드신다. 주께서는 그들을 내 것이니 그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고 말씀하신다. 정말 이 내 손바닥에 새기신 나의 이름이 그분의 손바닥에 새긴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떠나가기 전에는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금요일 소지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금요일 마지막 이렇게 패러그래프 보면 공의를 무시하는 이름만의 자비라는 것은 참된 자비심이 아니요 나약함이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였고 그리하여 불화가 그 뒤를 따랐다. 죄가 존재하는 한 고통과 사망은 불가피한 것이다. 오직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인류는 자신에게 닥칠 죄악의 무서운 결과를 피할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남은 이들인가 그것을 읽고 있는데 사단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눈물로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께 와요. 근데 예수님은 우셔요. 그 사단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그를 다시 받아들이고 싶지만 그 사단 안에 있는 죄가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늘 정부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 다 데려가서 하늘에 가서 다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을 때는 다시 하늘이 위험에 빠지고 또 그리스도의 지금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그 희생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희생하여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또다시 그렇게 하늘 정부를
이렇게 흔들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공의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 교회도 많이 편만한 사상이 그냥 무조건 덮어서 데려가신다고 하시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죄는 이 땅에서 제거하시고 그게 조사 심판이고 제거하시고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목적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 이제 앞으로 큰 외침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생명을 나눠주는 그 일에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